인사가 더 길어졌으면 더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대면해서 다시 얼굴 보고 예배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 14절 내용인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크게 받는 마음으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25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가가 되겠느냐. 저희는 지금 GT를 통해서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특권을 받았던 다윗. 그런데 오늘은 구약 성경의 다윗과 더불어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인 바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을 도운 그의 헬퍼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되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 있었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 충성스러운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바울이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에 대한 예표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의 동력자들, 다윗의 용사, 바울의 동력자가 충성스럽게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다시 거룩한 씨를 위해 나를 보내소서 다시 씨 뿌리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제가 그런 삶을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원과 함께 혼자 할 수 없으니 다윗의 용사를, 바울의 동력자를 보내달라는, 충성된 자와 함께 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3차에 거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그리스 반도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났을 때입니다. 이때 바울은 4차 전도 여행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루살렘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요.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에 대한 증오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본문 4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4절은 두로에 갔을 때인데요.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제자들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막 만류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도 올라갔습니다.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10절, 11절 한번 보실까요? 이곳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날 머물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라는 사람이 유대에서 직접 올라와서요, 바울의 띠를 빼더니 자기 손발을 묶고는 올라가는 사람 이렇게 된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앞장에도 보면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온 모든 도시에서 동일하게 있었던 권면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때문에 드디어 12절에 보면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들, 그의 마음을 알고 그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선교팀의 일원들까지 나서서 바울의 예루살렘의 행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곧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하지만 바울은 가장 가까운 동역자들의 권면도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역정을 내었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만류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분명하게 발표온 바대로 나는 거기 가서 잡혀도 좋고 죽어도 좋으니 내 걸음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보면요, 만류들이 있을 때 그는 이렇게 밝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일치된 성령의 권면과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굉장한 흉년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예수를 받아들인 공동체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직장이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영적으로는 그들에게 빚을 졌으니 육신적으로 그들을 도와야 된다고 하며 모금을 했고요, 그것을 전달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자기 민족의 일원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민족은 그분을 배척하고 있고 그분을 대적하고 있는 이 동족의 영적 상태에 대해 그의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쓴 편지에 보면 만일 나의 형제, 골육, 친척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소원하고 소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굳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이처럼 죽어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일까요? 잘못된 결정일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성도를 통하여서 일관되게 예언하시면서 결박이 있을 거라고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했다는 것은 단지 성령께서 네가 올라가면 이렇게 갇힐 거라는 것을 미리 맞추어서 나 대단하지를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듣고 순종하여서 그의 결정을 바꾸라고 권면함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듣고 순종하여 바꾸라는 권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으니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잘못된 결정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결정은 잘못된 것입니까? 올바른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답은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결정은 분명한 것은 현명한 행동은 아닙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지만 내려가자마자 제대로 전도할 기회 단 한 번도 얻지 못하고요, 전도하자마자 막 떠들고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곧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 호송되어서요, 그곳 감옥에서 3년 정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시간 같았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종종 바울을 불러내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의 관심은 복음을 듣고자 함이 아니었고 혹시 뇌물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불러냈다가 넣고 한 것뿐이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 3년이라는 그의 사역의 피크 기간에 그가 만약 전도 여행을 한 차례라도 더 했다고 하면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의 더 넓은 지역에 전파되었을 것이고 교회는 더욱 견고한 진리의 기초 위에 서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명한 결정 아닙니다. 현명한 행동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결코 잘못된 중심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이름을 동족들에게 내고 싶어서 자기 업적을 교회에 과시하고 싶어서 올라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스스로 설정해 놓은 세계 복음화의 어떤 시간표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스스로의 어떤 계산에 대한 맹신 때문에 고집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민족 구원에 대한 소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 위해서 실패해도 좋고 투옥당해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비록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정직한 마음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내린 자유의지의 결정을요 인정해 주시고요 그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의 결정으로 가이사랴 감옥에 무려 햇수로 3년 동안 무의미하게 보낸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를 향한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처음 구원받을 때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는데 그곳에서 이방의 임금들 곧 총독들에게 여러 차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횟수가 아무리 길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는 어쩔 수 없어서 로마에다가 제소를 했고 그래서 로마에 압송되어서 가게 되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의 오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감옥이지만 조그마한 자유를 얻어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은 잠깐 석방되는 자유를 주셔서 다시 투옥되어 순교당하기 전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는 뭘 했냐고 하면 당시 세계의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의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그는 미리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게 상황이 언제냐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으면서 쓴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희들이 전해준 헌금과 사랑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너희에게로 들렀다가 로마서에서 너희는 누굴까요? 로마 교회겠죠. 그리고 로마에 들렀다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바나로 가리라. 스페인으로 가리라고 했는데요. 그것까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도 또 혹은 천국에서도 과거 그의 결정,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결정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비록 현명하지는 못했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갚아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항상 최선의 결정과 현명한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래야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불안해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 좋은 분이셔서 비록 최선의 결정이 아니라도 정직한 마음이 있으면 그거 보시고 우리의 차선을 그분의 최선으로 보상해 줄 만큼 사랑도 많으시고 지혜도 많은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정의 순간에 있는데 머뭇하고 있다고 하면 만약 그것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는 마음이었다고 하면
용기 있게 결정을 내리고 담대하게 헌신하며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서 있는 기차를 움직이는 것보다 움직이고 있는 기차의 방향 전환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 리더인 바울의 모습뿐 아니라 바울의 동력자인 누가의 모습을 오늘 본문 배면에서 살필 수 있는 행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4절부터 14절까지 우리라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 우리 하는데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럼 우리 속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가 들어갑니다. 지금 누가가 우리라는 표현으로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는 의사고요. 또 게다가 글 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누가가 쓴 성경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성경의 모든 기록 중에서 가장 정교한 기록이라는 것을 읽을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읽어보면 누가가 그의 직업적인 특성대로 완벽주의자고 냉철하게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완벽주의자, 냉철하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에게는 2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기 감정 표현을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감정적으로 처신하지 않고요, 정말 확실한 것이 아니면 자기 주장을 잘 내세우지 않습니다. 2번째 특징은 뭘까요? 눈물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사람은 잘 울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까요? 제가 약간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제 감정 표현 잘 안 하고요, 잘 안 웁니다. 그런 누가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일생일대의 사건이라고 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치의에 이어서 가장 가까운 지인이요, 친구요,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그가 우리라는 말에 누가를 넣어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가지 맙시다. 이번은 아닙니다. 이 무모합니다. 라고 권면하고요. 권면해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일생일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걸음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그리고 그의 판단은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실해서 진짜 안 하던 눈물까지 흘리면서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13절에 본 바대로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고 바울이 역정을 내는데요,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중에 누가가 있잖아요, 그죠? 누가 보고 하는 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가 너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섭섭해하면서 신경적인 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몰라도 너는 안 그럴 줄 알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그 누가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논리적인 완벽주의자는 확신이 없으면 자기 주장을 잘 내세우지 않지만 확신을 가지고 내세운 주장이 거부당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 주장이 거부당한 것보다 훨씬 더 상대방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였기에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과거의 일들이 문득 연결되어서 떠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너무 극단적이야. 사실 바나바 같은 훌륭한 인격자요, 선배요, 은인 같은 분과도 자기 고집을 못 꺾어서 대판 싸우고 갈라지기까지 한 사람이니 말 다 했지. 그리고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원래 성격은 잘 변하지 않는데 예수 믿기 전에 스데반 집사님 같은 훌륭한 분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주도하면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던 그 냉혈한 같은 성격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구나. 아유,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사람을 리더로 섬기면서 지금까지 지냈지? 차라리 이제라도 짐 싸는 것이
바울 선생도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고 나도 더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누가는 의사라는 반듯한 직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 선교팀의 일원에서 독립한다고 해서 바꿀 염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어떻게 처신하고 있습니까? 14절 본문에서는 마지막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다시 예루살렘 행에 대해서는 재론하지 않았고요. 재론하지 않고 등 돌리고 갔다는 게 아니라 지도자 바울의 결정이 마치 자기의 결정인 것처럼 순응하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와 같은 순응과 동행이 자기 판단이나 확신이 틀렸음을 깨달았기 때문 아닙니다. 그때 그 순간도 자기 판단과 확신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대라고 하면 100가지도 이유를 댈 만큼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유들이 충분했었고 그게 게다가 맞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말로 순응하고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기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십니다. 이걸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법칙은 권위의 법칙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권위자를 통해서 부족해도 그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란 말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판단에 갇혀서 삽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는요, 자기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요. 자기 판단이 권위자의 판단보다 옳은 것이라고 해서 권위 체계를 깨뜨리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더 똑똑하다고 해서 올바르다고 해서 내가 더 리더가 아닙니다.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뒤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누가가 뒤끝을 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요. 게다가 이 글은 한참 후에, 이 사건 한참 후에 쓴 것이니까 여러분, 가끔 성경에 보면 괄호가 있잖아요. 그쳤노라 뒤에다가 괄호를 쓰고 누가가 이렇게 덧붙이면 어땠겠습니까? 이렇게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결정이 현명하지 못한 것임을 우리는 그때부터 분명히 알고 있었고 훗날 바울도 이 점에 대해 인정하였노라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러면요, 자기같이 스마트한 사람이 바울과 도매금으로 어리석게 취급되는 손해는 면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어떤 뉘앙스도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누가가 무슨 생각했는지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을 것입니다. 표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배려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자기 자존심이, 자기 결정도 아닌데 자기의 어리석음도 아닌데 자기 자존심이 희생당하는 그런 희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 겸손의 사람이었고 희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행했는데요, 잠시 바울과 함께 동행한 것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내려갈 때만 동행한 것도 아니고요, 가이사랴에 갇혀 있을 때만 동행한 것도 아니고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바울의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 편지, 마지막 장의 내용이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남았습니다.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정말 우직하죠. 어떻게 생각하면 우직한 것은 요즘 덕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스마트하지 않다는 것과 동의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세상 기준으로는 스마트하지도 못하고 우직해서 그 자리를 못 떠나고 있는 누가를 하나님은 분명히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표신하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사실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이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동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가이사랴에 호송되고 난 그 햇수로 3년, 2년 반 정도의 시간은 보니까 건강에 위험이 있을 여지가 없어요. 잘 보호해줘요. 그 감옥에서. 복음의 진전이 있어서 뭘 기록을 남길 일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무한했는지 휴가를 주었고요. 이 휴가 기간 동안에 그는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갈릴리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책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은 3년 동안 리더인 바울이 다소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하나님 나라 전진의 공백을 헬퍼인 누가를 들어서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게 가장 귀중한 복음인 누가복음의 지필을 완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헬퍼 누가의 믿음과 겸손과 희생에 영원토록 찬란한 보상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교회에는 리더도 있고 헬퍼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든지 헬퍼든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리더와 헬퍼의 차이는 계급의 차이가 아니라 기능의 차이라는 점이고, 하나님은 직분이 아니라 열매로 평가하고 상급 주시고 심판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얘가 5달란트 받았던가 2달란트 받았던가 1달란트 받았던가가 아니고요, 그 맡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섬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30명의 충성된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없었으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었기에 이 명단이요, 사무엘하 23장 뿐 아니라 역대상 11장에 똑같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30명 중에서 30명을 제일 뛰어난 3명, 그 다음 뛰어난 3명, 그 다음 이러면서 이렇게 명단을 쓰고 있는데, 제일 뛰어난 3명이 누구냐고 하면요, 요셉 바세벳 혹은 이 아소부암이라고 역대하에서는 그렇게 다른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는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들은요 직급이 없어가지고 여기 명단에 이름 기록된 거 외에는 한 번도 역사서에 그가 뭘 했고 기록이 없습니다. 아주 낮은 직급의 사람이었는데 아주 무명한 인물이었는데, 바울은 이 다윗의 이 두 성경에서 최고의 용사 3명으로 무명한 이들을 꼽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충성한 자들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너는 작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존귀하게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의 잃어먹고 빚도 없는 여러 동력자들, 예를 들면 에바브로, 디도라일지 이런 동력자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칭하면서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이들을 영접하고, 또 이 같은 자들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존귀히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 이것이 여러분 리더든지 헬퍼든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헬퍼들은 영적 리더들을 바라볼 때 꼭 2가지 점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영적 리더란 흠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큰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흔히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큰 나무에 그늘이 짙다고요. 그런데요, 영적 지도자도 크게 쓰실수록 인간적인 그늘은 더 클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기록을 보면 그의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볼 수 있고요. 이 바울도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격적으로 얼마나 결점이 많은지 우리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도 헬퍼도 함께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은 찬양받으실 분도 자랑할 분도 오직 주님이시고, 의지할 분도 신뢰할 분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절대로 흠이 없어서 리더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영적 리더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 리더가 내리는 결정을 헬퍼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지도자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안에 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도자를 이끄신다. 어떤 때는 지도자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되시죠? 지도자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그냥 임의로 막 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 헬퍼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는, 헬퍼는 리더가 보는 것을 결코 다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리더가 더 뛰어나다, 더 똑똑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위 체제를 통하여서 통치하신다는 말은요, 헬퍼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해도 리더에게 보는 것을 동시에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말과 동의어일 수 있습니다. 누가는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그의 판단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쉽게 바울의 판단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권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보여주시는 게 있고 그를 이끌어 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도 너무 쉽게 리더를 판단하고 리더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고 어리석은 행동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부인할 수 없이 다음 세대 교회 또 GTM의 영적 리더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저 같은 사람이 교회 리더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함과 동시에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이렇게 결점이 많고 이렇게 허물이 많은 나를 택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 하나 바뀌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하나님 나라의 진전에 너무 방해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처럼 비록 때때로 현명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비록 때때로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정직한 마음은 놓지 않고 제가 밖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르지 않는 사람 되도록, 그리고 내 중심의 소원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목숨 거는 리더가 되기를 결단하고 주의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다윗의 용사들과 같이 또 바울의 동력자들과 같이 부르심을 받으신 귀한 보배로운 분들입니다. 헬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누가처럼 때때로 리더가 부족한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더 높으신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 부족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지도자의 차선의 결정이 최선이 되도록 돕는 헬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의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 같은 신자는요, 리더가 바른 결정을 내리고 나가도 그것에 대해서 심히 대적하고 심히 악한 말을 해서 많은 피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누가가 될 것이냐, 알렉산더가 될 것이냐의 대부분의 결정권은 지도자의 어떠함이나 지도자의 어떻게 행함에 달려있지 않고 사실은 헬퍼인 여러분들의 어떠함이나 어떻게 행함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마지막 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제가 바울 같은 리더가 되기를 기대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시려고 하고 계시고 또한 누가와 같은 헬퍼가 되시기를 기대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려 하십니다. 누가 다음 세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저와 함께 하겠습니까? 누가처럼 믿음으로 겸손으로 희생으로 섬기다가 은밀하지만 너무나도 보배로운 보상을 누리시겠습니까?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가 되겠느냐?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누가가 되겠느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또 더 깊이 마음에 새기고 지체들과 나누기 위해서 설교 나눔지 작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설교 제목 누가가 되겠는가. 본문 사무엘하 21장 4절에서 14절. 마치고 다시 찾아볼 성경 구절 기록해 두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고 세론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 같이 싸우고 같이 매달려야 될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기도로 짚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 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주님,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다윗을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시며 용사들을 세우시고 동력자들을 허락하시니까 주의 뜻을 이루어가심을 찬양합니다. 정말 부끄럽고 부족한 자를, 허물이 많고 결점이 많은 자를 리더로 세워주셨사오니 정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생명권,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원 가지고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코 홀로 할 수 없음을 아시는 주님, 충성된 일꾼들, 하나님 다윗의 용사들, 바울의 동력자들 허락하시니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기 판단이 아니라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자기의 똑똑함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아버지 겸손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을 위해서 또 자기 전심 희생할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보상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를 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또 치유받을 영혼,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김유승 형제, 장은총 형제 비롯하여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꾼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부족한 자를, 결점과 허물이 많은 자를 리더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부족해도 정직한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목숨을 거는 헌신된 자세로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홀로 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너무 귀한 보석 같은 지체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권위의 체제를 존중하고 또 나의 똑똑함보다 권위를 더 크게 볼 수 있는 겸손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희생의 사람들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놀라운 보상들을 또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조금 나누겠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아서 이제 저희 1, 2, 3부 50명 또 교육부서 20명 이하의 대면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 온전히 또 코로나가 확산이 멈춰짐으로 온 성도들 편안한 마음으로 또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 나오지 못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갑절로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3부 예배는 박원준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십니다. 북한 내지에서 지금도 구호사역을 신실하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잘 진행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절실함이라는 제목으로 또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주시는 마음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보안 관계상 유튜브 영상이나 실시간 방송 진행되지 않으니 또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또 좋은 축복이 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정확하게 1시 25분부터 리더십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중요한 의결이기 때문에 리더 여러분들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줌으로 1시 25분에 정각 회의를 중계하게 되고요. 오늘 임직자에 대한 추천도 있는데요. 카톡으로 부기명 추천하는 것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25분 조금 있다가 한 10분 후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얼굴 봐서 얼마나 반갑습니까? 서로 한번 둘러보시고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합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